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다가 또 잠시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 먹을 게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풍족해서 이 세대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시대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예전에는 음식이 없고 삶이 고단하면 하나님에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전 신앙인들은 참 순수하고 간절한 신앙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순수한 신앙의 고백들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한편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 나오죠. 양식이 없어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을 찾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찾지 않았던 거죠.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랬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모스 4장 12절의 끝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징계가 아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기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복된 만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 베델에 가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반복되어 온 것은 6절부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들을 처음 불렀던 하나님, 그들이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그 하나님을 순수한 신앙으로 앙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 4장 4절의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 처음에 시작이 이상합니다. 베델은 뭐예요?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혜의 지역이, 은혜의 유산이 어떻게 범죄에 온 상처가 됐을까?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이 도시도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무슨 영화 배트맨 같은 소설 같은 데서 범죄 도시로 변한 그런 도시를 배경으로 할 때, 이전에는 정말 살기 좋은 은혜로운 도시였는데 변해버린 겁니다. 은혜 터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희생이 이상한 것이 됐어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4절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랬는데 그 은혜의 성지가, 예배는 행위는 있었지만 악의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평화와 번영의 도시가 악의 도시가 되었다고, 이 베델과 길갈에 죄를 더했다라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곳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슬라이비 행태, 이어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렸답니다. 누룩은 제물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넣을 수 없는 것을 넣어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된 예배는 그렇죠. 신앙이 그런 것이죠. 누구나 사실은 이런 범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겠지 하면서 쉽게 실수할 수 있는데, 반면에 쉽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특별하지 않아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에도 마찬가지를 적용하죠. 내 만족을 뒤로 하고 최대한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나의 상황보다 나의 모든 것 받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삶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처럼, 베델과 길갈을 얘기하는 본문처럼 믿음이 몇 대째 내려오고, 또 어떤 신앙의 어떤 유적이 있고 어떤 관습이 있고 전통이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나의 믿음의 삶이 중요하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변함없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덧 신앙의 형태가 남았고
열심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열심은 누구보다 더할 것 같아요. 아침마다 드린대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열심 가운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 언제부턴가 정지하기 시작했고 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에 오늘 우리는 주의해야 하여 다시 한번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고 없어서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중심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신앙의 순수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6절의 중반에 나오죠.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돌아올 줄 알아서 양식을 말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비를 멈추게 했고 그리고는 9절에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쳤어요.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나무를 마르게 하면 그럴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았대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을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 문제가 생기면 자연재해가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비 피해가 많이 없기를 바라는데 집중호우가 오니까 가던 차들도 속도를 못 내고 비상등 켜고 멈출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이 요즘이고 장마가 계속되고 산사태가 나고 이 주의보가 경보가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앙적 영적 민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어떻게 하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군인들을 원망하고 파수꾼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예전에 순수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예쁜 신앙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막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너는 감기 걸리고 열난다고 계속 기도받으려고 하고 맨날 기도만 열심히 하냐. 이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 나름대로 절대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요즘은 약 먹고 병원 가고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쁘게 보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심조심 나의 행위를 살피고 상황의 어려움이 왜 왔을까에 대한 신앙적 점검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자기도 살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도 실족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막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을 상대에게만 찾아내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찾고 해결을 찾으려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마음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완악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완악해,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애굽과 소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리려고 애굽을 멸망시켰죠. 혼을 내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형으로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하실 수 있는 징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징계를 내리시겠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고 도시와 나라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한순간에 멸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러면 야 하나님 무섭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이죠.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12절에부터 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죄를 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를 해결받고 나아가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답이거든요. 엎드려서 만나야 되거든요.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시대에는 많은 부분 회개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뭐 이유열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날 준비라는 관계 회복이거든요.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생명 유지라는 것이죠. 진정 어린 사과. 요즘에는 관계 가운데도 사람 가운데도 자존심이 강해서 사과 안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 해답이 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문의 세상의 창조주임을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와 자비와 회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 어린 회개가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마스 F 토렌스가 그리스도의 중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 안에 있는 악의 근원을 우리 안에서 뒤흔들어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적개심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인류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서 완전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신 예수님이 치르신 속죄의 희생에서 결정적으로 제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존재와 역사에 뿌려내린 하나님의 적개심, 사회정치 구조 왜곡하는 악의 세력을 만나고 고난을 겪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방법은 마침내 승리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약함과 그곳에서 성취된 화해를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 승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말한 어떠한 예배, 그 제물이 아니라 3일마다 11조가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기쁨과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우둔하고 어리석어 잘못 행했던 모든 것을 수정하고 무엇보다 회개하는 진정 어린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회복과 나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를 마치며 금요 기도회로 마무리를 하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이 아버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시대 약함으로 침몰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부력으로 떠가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또 세계 열방의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주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이 우상이 무너지고 악의 세력이 오늘도 아버지 멸절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정치 경제 문화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에 오늘도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 찾아가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업에 산업의 현장의 일터에 안전으로 지켜보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